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5절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나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반전 드라마나 반전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반전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될 때 뭔가 모를 이 시원한 감정을 느끼거나 내 뒤통수를 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습니까? 반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떠한 상황의 반전을 말하는 그러한 내용보다는 인물의 반전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우리가 큰 충격을 받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등장인물이 선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고 좋아 보였다가 뒤에 이제 쭉 이야기들이 흘러가다 보면 정말 그 착했고 평범했던 인물이 심각한 범죄 행위를 벌인 사람이었다던가 정말로 악한 사람인 것으로 나중에 밝혀지게 될 때 참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악해 보였던 인물이 정말 죄를 많이 저질렀다고 여겨지는 인물이 나중에 가서 주인공을 도와주거나 지켜주고 보호해줬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도 이게 참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반전을 이야기의 중심에 둔 영화나 드라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들, 생각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모습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평가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편향적인 사람이야. 나는 양쪽의 의견이 어떻든지 간에 그냥 내가 말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편향적이지 않고 나는 양쪽의 의견들을 다 존중하고 다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반전적인 요소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보다 편향적인 사람이었구나. 내가 생각보다 뭔가 이렇게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요소들이 그러한 영화나 드라마가 가진 반전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도 그러한 반전적인 요소들을 많이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러한 요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이끌어 잡아 끄는 그러한 모습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반전에 반전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과 할례와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안에서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이야기를 하죠. 오늘 5장 2절 말씀에서도 그와 똑같은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도 여전히 할례에 대한 말을 전하면서요,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일까요?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 두고 먼저 떠올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생각, 할례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바울로부터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들이 율법을 전하는 이들을 만나서 할례를 받기를 원하고 절기 준수를 더욱 지키려고 하고 음식법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그들의 처음의 시작은 이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근데 그러한 모습이 어느 모습으로 변질되게 되었냐면 우리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절기를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처럼, 음식법도 지금 딱딱 지켜서 행해야 하는 것처럼 그 법에 몰두되어 있고 그 규칙에 애를 쓰고 힘을 쓰는 모습들을 지켜보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 스스로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한 법을 지키는 모습에 매여 있고 그 법에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현재 바뀌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반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2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할례를 받는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다 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지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지금 그러한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도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부분에 대해 하나씩 알아갈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지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 하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율법 전체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특정한 율법만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영역만을 지키고 그걸 지키는 걸로 좋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음식법을 지키는 것, 그 세 가지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 사람들에게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협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율법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끊어지고 그 은혜에서도 떨어진 자가 되어진다. 이 말을 들으면 너무 위협적이기도 하고 공포심을 조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들을 위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그들의 현재 상태에 대한 모습들을 그냥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율법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있던 거였어요. 근데 그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들 자체가 율법 뒤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그런 악의 고리를 끊으셨고 자유케 하셨고 구원을 주셨는데 지금 그걸 인정하지 않는 모습과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있는 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그들에게 필요가 있는 것이 맞았겠습니까? 그들 스스로는 우리는 예수님이 없어도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희들 그러니까 큰일 나 이게 아니라요. 지금 그들이 나타내고 있는 모습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모습인 것이고 은혜를 거부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그들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는 말을 적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금세 내가 믿음이 연약해져 버리는 거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붙잡은 거예요. 할례를 붙잡은 거예요. 왜요? 할례는 내 몸에 흔적을 남기는 거거든요. 그 흔적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걸 계속해서 되새길 수 있었거든요. 절기 준수하는 거예요. 절기 준수하는 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다 잘 지키잖아요. 근데 그게 그만큼 티가 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토요일 주일 이렇게 쉴 때 1박 2일 여행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여행 가는 지금 여행 가기 딱 좋은 시기 아닙니까? 근데 주일에 난 교회를 가야 돼. 이것만큼 티가 나는 게 어디 있어요? 절기 준수하는 것도요. 내가 외적으로 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음식법을 지키는 것. 삼겹살 뒤에 음식법을 지키면 못 먹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 그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음식을 금지해가지고 먹지 못한다. 그것만큼 내가 믿음을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믿음을 수치화시킬 수 있고 믿음을 뭔가 이렇게 믿음의 정도를 내세울 수 있다면요, 우린 정말 잘 믿으려고 할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의 정도가 막 뭔가 이렇게 체중계처럼 딱 올라갔을 때 50 딱 나오면 내가 뭔가 잘 믿고 있구나. 30 나오면 내가 좀 믿음에 힘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내 믿음의 정도가 어떤지, 내 믿음의 수치가 어떤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총회 때 자원에서 총무가 되시는 분들은 50점을 드리겠습니다. 추천받아 되신 분들은 미안하지만 40점만 드리겠습니다. 리더가 되시는 분들 30점만 드리겠습니다. 세가족부 리더 70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치가 딱딱딱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면 믿음 생활할 맛이 나잖아요. 맛이.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라고 하는데 어떠한 수치나 정도를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가장 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붙잡고자 할례를 받기를 원했고 절기를 지키고자 했고
음식법을 지키려고 했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걸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여정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걸 사도 바울은 다시금 떠올려주고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고 의인으로 빚어가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러한 말씀들을 봤을 때요, 우리가 가지게 되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할례에 대한 이야기, 절기준수, 음식법,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그럼 우리가 쉽게 가지게 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아, 그럼 할례를 받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너무 쉽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거야 라는 말을 하면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생각은 할례를 받으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안 되겠구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건 뭔가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습일 뿐이구나, 거기서부터 멀어져야 되겠다 라는 결론을 내리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율법에 대한 생각, 할례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갖고 또 다른 결론을 우리가 너무 쉽게 내버리면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때가 더 많은 거죠. 그래, 그럼 내가 할례를 받지 않는 게 맞는 거야?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너무 쉽게 갖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 아니니까 이거야 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당연히 의식의 흐름대로 생각을 할 때 할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으니 그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또 다른 문제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할례에 대한 이야기만 해서 무할례를 주장하기를 원하냐?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뭔가 우리의 생각을 깨부수는 그러한 어쩌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반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결론은 할례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하기를 원했던 건 할례나 무할례 그 둘 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서 뭐 아니면 또 이러한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반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속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런 반전을 자주 사용합니다. 사무엘 상에도 보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이 된 것을 후회하시고 그 다음 왕을 세우고자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사무엘이 이새를 만나고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만나게 됩니다. 처음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만났을 때요, 야, 정말 키도 크고 잘생겼고 뭔가 왕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딱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키와 외모를 보지 말아라. 내가 보는 건 중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첫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둘째부터 일곱째까지 쫙 봤는데 사무엘을 볼 때는 볼 때마다 왕 같고 정말 출중해 보이는 외모와 그런 체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에 이새한테 또 다른 아들이 없냐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막내 다윗이 있습니다 라고 딱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멀리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빨리 불러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흐름대로 가면 다윗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으세요? 외모 보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론은 뭔가 외모로는 조금 부족하지만 중심은 확실하구나, 믿음은 정말 좋구나, 역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딱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법하잖아요. 근데 말씀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세요?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반전이죠. 외모 보지 않으신다면서요. 다윗은 아름답다는 표현을 해요. 아름답다는. 물론 뭔가 이제 성경에서 남성적인
표현으로는 아름답다라고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인가 싶으면서도 하나님 외모 보시네 라는 생각을 하기에 딱 좋은 본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외모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외모 보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외모 좋은 사람들 다 아니라고 하니까 다윗은 외모가 별로겠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정관념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어요. 도마만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곳까지 오셨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도마는 끝까지 믿지 못했죠. 내가 이 손바닥에 난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옆구리에 난 상처에 내가 손을 대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의심하니까 못 보지. 야, 의심하니까 또 저렇게 뒤처지지. 야, 의심하지 말자 라는 생각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하잖아요. 근데 말씀은 어때요? 의심하는 도마에게만 나타나신 거잖아요. 제자들은 이미 봤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요, 대상이 확실했잖아요.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의심했기 때문에 나를 벌 주십시오, 내가 정말 믿음이 없었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고백을 한 것도 도마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심의 흐름대로 가면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면 큰일 나, 의심하면 벌 받아,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전으로 의심하는 자에게 더 큰 믿음, 의심하는 자에게 더 전무후무한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 차이가 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반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흐름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실 때 이러한 반전의 요소들을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할례를 받으면 안 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고 받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닌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반전적인 요소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믿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내가 열심으로 많은 사역을 하고 열심으로 정말 교회 이름을 드높이고 막 시상식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요,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헤매고 이리저리 흔들리기보다 사랑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오늘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런 확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전장에서도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눈이 좋지 않을 때 내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줄 만큼의 사랑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랑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7절과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다름질을 잘 했다, 사랑의 삶을 살아갔고 사랑으로 너희의 믿음을 증거했었다. 근데 그 다름질을 막았던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짓 교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전 장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8절에서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전만 해도
할례를 받으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도 멀어지는 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를 부르고 계시고 너희를 부르셨음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흔들고 너희를 그렇게 율법으로 빠지게 하는 그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너희를 부르신 이가 너희를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믿음을 멀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그러한 분들을 향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냥 안쓰러워하는 마음으로 끝이 납니까? 바울은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도 너희를 부르신 이가 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연말 연시잖아요. 11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12월도 금세 지나갈 거예요. 너무 분주하고 조급한 가운데 우리가 우리 주변을 둘러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은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니 마음은 있지만 의지를 쉽사리 갖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향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부르고 계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걸 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과 10절 말씀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 적고 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게 된 것처럼 지금 너희들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온 덩이에 그러한 부분들을 퍼뜨렸다는 걸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지만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내가 안다. 너희들이 주 안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걸 내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들을 향한 깊은 신뢰와 확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거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다 관계가 좋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나와는 조금 의견이 다른 사람들, 나와 오해가 있는 사람들, 갈등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러한 자리에 지금도 서 있는 것이고, 그 갈라디아 교인들과도 아마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전에도. 하지만 바울은 확신하는 부분이 지금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성향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신념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르지만 주 안에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음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을 계속 몸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도 할례를 전한다면 십자가를 전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도 전하고 할례도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믿으면 좋은 거 아니냐, 더 많은 믿음의 도전을 하면 더 좋은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거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모습들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러한 복음 메시지만을 전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혹은 유대교에서 그것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도 수없이 죽을 뻔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앞서의 반전을 통해서
이 바울이 중심을 가져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만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혹시 그 할례를 믿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겠다. 나는 그러한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면서 율법을 깎아내리고 할례를 깎아내리고 절기 준수하는 부분들을 깎아내리려고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요, 그래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고 율법 지키는 건 우리가 조금 덜 해도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반전의 모습들을 뒤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14절에도 보면요,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는 말씀을 적고 있어요. 아니 십자가의 복음만은 전한다면서요. 근데 바울이 또다시 전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나타내는 모습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걸 전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며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셨던 그 중심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도 우리로 알게 하시는 부분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고 그것만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모습을 도전하고 사랑으로 믿음을 나타내기보다 법으로 돌아가고 규칙으로 돌아가고 규율로 돌아가 버리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 충격요법과 반전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도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1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할 때까지 사랑하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는 사랑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에게 뭐 별로 이렇게 좋은 감정을 비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사람까지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할 정도의 사랑을 할 수는 있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는 선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서로에게 종노릇 하더라도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낮아진 마음으로, 생각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대하고 여러 가지의 그러한 모습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낮아진 마음으로 종과 같은 모습에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싶을 정도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모습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서마다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며 총회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까? 총회에서 섬기는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그러한 자리를 실천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믿음의 자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그러한 모습을 도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낮아진 자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자리라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그 자리를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공동체와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에서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사랑으로 그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또한 일하심을 바라보며 함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이었습니까? 누구를 중심에 두는 믿음이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를 위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미래를 위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습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또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율법에 매인 사람들과 같이 무언가에 매인 자유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 아직도 많은 부분이 얽매여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들어야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여정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자리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우리를 의인으로 빚어가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그 모든 자리들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부서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1청과 2청과 3청 모두가 이 부서 총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그 모든 책임을 전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책임을 전가받아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열심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내가 혼자 의롭고 내가 뭔가의 규칙을 잘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증명되어지는 믿음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에 얽매여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많은 생각들을 주님의 성령으로 다시금 모든 것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만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총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총회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서 얼마나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다시금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사랑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주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 주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전파가 더욱더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나를 위하여 나의 진로를 위하여 나의 미래를 위하여
믿는 미습으로 축소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게 주님, 나를 향한 믿음의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동역자들을 향하여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있는 그 모든 삶의 모임 가운데에 전파되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가 있는 그 모든 부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내년도에도 청년부가 더욱더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진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모든 일정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